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나눌 제목의 말씀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고쳐주신 예수님. 좀 긴 건데 한 호흡에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 개인으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대를 받은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죠.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담겨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꿈들로 채워지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쫓아 제자로 살아간다.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꿈, 그것을 나의 꿈으로 품고 또 내 인생의 비전으로 고백하며 가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 안에 십자가의 일들, 부활의 일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일들이 아주 충만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초대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상황과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사랑의 순종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천국 복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 혹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가르치셨을까? 나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는요, 이 부분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사역으로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동사는 뭐냐? 가르치다, 전파하시다, 고쳐주시다입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 동사가 어떤 게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의 요 내용으로 표현해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요. 이 내용을 동일하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동사, 가르치는 일, 전파하시는 일, 고쳐주시는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 볼 수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은 현대의 일들로 본다면 교육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육가이시기도 하고 선생됨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말로 보면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이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 오늘날의 사역으로 보면 치유와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사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 사역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회고하여 되짚어 본다면 이 세 가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선생님이 아닌데요. 저희 집 이렇게 마당 저쪽에 보면 이사를 갔더니 나무가 있는데 이게 나무가 좀 이렇게 좀 약해요. 이거를 좀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되나 뭐 그래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주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더웠잖아요. 요 근래. 그래서 계속 물을 이제 아침 저녁 주면서 이렇게 봤더니 꽃이 핀 거예요. 꽃나무였어요. 그래서 예인이와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야, 이거 그냥 남겨두길 잘했네. 꽃이 핀다, 야. 우리가 일반 사람들, 뭐 전문적으로 이것을 하는 분이 아니고 이것을 직접 심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뭔지를 모르죠. 언제 아는가? 꽃필 때 알겠더라고요. 언제 아는가? 그 꽃이 지고 열매를 맺을 때 아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 때로는 역전된 어느 상황에서 아이들을 통하여 부모인 저희들이 배우기도 하죠.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 이곳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꼭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관계,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관계,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좋든 싫든 무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있는데 교회인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그분의 가르치심이 뭔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선언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외쳐 말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일상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파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고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침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결혼 20주년. 20년을 살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저는 사람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누군가와 만나서 관계 안에서 만남 속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과 삶의 길들을 쫓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맥락으로 보면 참 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못된 부분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침받는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들,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세 가지 동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데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사시사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또 푸르르게 자라나며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지며 마감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 아마도 구체적인 말씀들을 강해 설교해 주시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이 일들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 풀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결론을 선포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전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병과 약한 것들, 뭔가 사로잡힌 것들, 그리고 우울한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원래의 모습과 자리로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침례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어서 선언하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기쁜 소식, 천국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세 가지 동사로서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산상수훈, 산에서 드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들려지게 선언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연속 설교의 유익함이에요. 산상수훈은 우리 김용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산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서서 마태가 요약해 준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주는요,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사실은 좀 의외예요.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두루 다니세요.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참 많은 곳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치신다, 실현시키신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적합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아닌 갈릴리의 해변 그곳으로 오셔서 제자들 부르시고 또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사 변방이죠. 시골 동네 변방 국경의 그 동네들을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그 기원을 보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죠. 회당에서 그럼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성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 기능을 보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그런데 회당은 조금 달라요. 온 동네 마을마다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이 되면 사람들은 회당을 구성합니다. 산 위에든지 물가래든지 사람이 모이기에 좋은 그곳에 회당을 짓고 마련하는 거예요.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뭘 했나?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일을 했는데 회당에서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주로 교육의 일들인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상의 삶, 그것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모이면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삶의 부분들을 갖죠. 절기를 갖는다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수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회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보면 거기는 이 재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법적 분쟁이라든지 일들이 있을 때 공의회 회원들이 이 민족의 삶, 이 도시의 삶, 이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분쟁의 일들을 조정하거나 재판하는 일들을 회당에서도 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들도 했었고요. 또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도 했었죠.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같은 분들을 회당장이 청해서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영적인 권위와 일들을 갖춘 사람들을 청해서 오늘날의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일들을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다양한 이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회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제사 드리는 일로 딱 한정이 되지만 회당은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마치 이민사회의 이민교회하고도 비슷해요.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들을 통하여 다양한 배움이라든지 우리도 예배 끝나면 이 짐 공간을 사용해서 태권 바이블을 한다든지 여러 교육적 활동, 체육적 활동 또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같은 취미 생활이나 관심 분야의 일들을 나누기도 하고 굉장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민 가면 꼭 교회에 가보라 이런 얘기들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민 삶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주는 노하우입니다. 마치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성전, 제사가 아닌 회당, 그리고 모든 활동의 중심지, 우리 삶의 생활의 센터가 되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일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교회도 주일날 한번 예배하면 끝이고 신앙 따로 그냥 교회 따로 뭐 신앙 따로 아니면 세상사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일상과 삶 그 자체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일날 한 번 예배하고 그냥 신앙의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6일의 삶은 그냥 일상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 어우러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밴쿠버 저쪽에 42번가쯤 있잖아요. 포리트 스트리트. 그쪽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유대인 할머니가 계세요. 할라베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UBC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듣고 저 아는 분하고 제가 거기에 한 학기 동안 좀 다녀봤어요. 거기 유대인이 직접 가르치는 히브리어 한번 들어보자.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스포큰 히브리, 이 히브리어로 회화하는 것도 가르쳐 준다더라. 그래서 가봤더니요. 그냥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갔는데 딱 문을 들어갔는데 직감했죠. 야, 이게 유대인 회당 같은 느낌이겠는데? 저는 회당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진짜 회당 같겠구나. 딱 들어갔는데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말도 안내도 다. 그리고 무슨 절기에 대한 소개나 그거에 따른 업커밍 이벤트, 절기에 맞는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그냥 유대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1년에 연결되는 유대의 절기들에 맞춰서 어떤 안내와 서비스와 각종 절기의 행사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거죠. 또 한쪽 편에 보니까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이 뛰놀아요. 막 농구도 하고 뭐 하는데 박진감이 넘치죠. 그리고 저쪽 한 편을 보니까요. 대학 청년들 같은데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요즘 히브리 이스라엘 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대화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는 이스라엘 땅을 밟는 게 꿈이래요. 가보는 게. 다른 데서 이스라엘 외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을 할 줄 모르니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말을 배우는 거죠. 왜냐? 고국을 한번 방문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방문해 보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과 언어의 뿌리, 민족적 정체성들을 준비하고 배우는 곳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죠. 저도 배웠어요. 자기 소개를 할 때 첫 번째 아니 오르. 아니는 나입니다. 다는 너고. 그런데 아니 오르 그러면 저희는 김병석인데요. 빛날 병자를 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넌 오르야 그래요. 오르는 빛입니다. 라이트. 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긴 나. 그리고 히브리 말로 연결된 그리고 그 민족에서 성경 안에서 갖는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짚어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뭐 거기서 크래프트도 하고 청소년 운동도 하고 대학 이런 청년들은 말도 배우고 중년과 장년 노년들의 분들은요 와서요 히브리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막 배워요. 그리고 그냥 딱 봐도 유대인 할아버지 같은 할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그 회당 안에 커뮤니티 센터 안에 얼마나 다채로운 그리고 다이나믹과 에너지들이 있는지 살아있는 공간처럼 여겨지는 거죠. 시나고그라고 얘기하는 그 회당 부분은요. 모든 삶의 일들이 같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 그냥 절기와 신앙에 속한 말씀을 읽고 하는 저분에 국한되고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모든 세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얽히고 살아가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곳, 살아있는 공간 같은 그리고 살려낼 수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모든 일들을 일상의 삶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오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하나된 통째의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연령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일들을 삶의 일들을 생동감 있게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터 은혜의 자리에서 그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락된다면 이곳에 어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대학도 필요하고 우리 여성들을 위한 예배도 필요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라이데이 나잇 혹은 대학 청년들을 위한 구별된 장소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뭐 이런 공간과 활동들이 우리 일상의 삶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어우러지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공간, 살려내는 공간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또 가신 발자취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겠죠.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말씀이 곧 성경인 시대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과 또 천국 복음의 비밀인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들을 아마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참 특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산상수훈 산에서 드신 설교 이후에 7장의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 어땠는지를 기록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른 가르침을 주는 일반적인 말씀에 대한 얘기들하고 서기관들이 주는 부분 풀어주는 거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것은 뭔가라고 한다면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천국 복음,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고요. 남겨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한 가지 사실만 좀 보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신 메시아 구원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에서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앞서서 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은을 우상을 삼고 금을 우상으로 삼으며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행태를 고발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벌에 대한 거죠. 그 행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기다리는 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거야. 이는 너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함이다. 대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 자마다 사람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말씀, 예를 들자면 이사야 30장의 말씀들을 읽고 설명해 주실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주목하고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신다고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일들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 메시아의 오시는 일, 그리고 그 오셔서 이루시는 일은 구원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동일한 마음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귀가 솔깃한 거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상 숭배로 거짓된 일들의 자신을 드리기에 앞섰던,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천국 복음의 소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보라 32장에 보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어떤 분과 집사님 그래요. 야, 도대체 여기 집 밴쿠버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론을 받고 집을 구매를 했던, 다시 내놓게 생겼다. 가만히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이 일들 배후에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사회적인 어떤 악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경제적인 분배와 소득의 일들이 과연 정당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공평치 못하다, 혹은 서로 모순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누구냐? 누가 오실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일들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경제 논리, 소득과 분배의 논쟁이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논리, 좌파 우파의 논쟁도 아니고요, 인권이나 세금의 문제나 구제나 교육, 이것으로 끝맺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교육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일들,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난 천국의 기쁜 소식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 그리고 이어받은 교회가 감당하는, 진행하는 교육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쫓으라 하시는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것에 믿음과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과 삶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지 않은 채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배우고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이 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구원의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에 회당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나는 그런 종교적 의무 같은 것 말고 삶 따로 그냥 신앙생활 따로 분리진 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따로 분리된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천국 복음의 일들, 그 복음의 비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이루시는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모든 삶의 영역과 일상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전파하시고 선언하시는 주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부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 일하는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세대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과 대학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과 일들 속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 속에 구원으로 임한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이 하나님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쫓아 제자된 삶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위에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